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이 잦아들고 부흥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졌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전 지역이 복음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에 찬 희망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바로 7집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사도들처럼 민간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했던 일과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중복되지 않았을까요? 12명의 사도들도 이 일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을 텐데 마치 사도들처럼 스데반도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느닷없이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슨 서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진 사람들을 특정해서 자유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을 언급하면서 세계 각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 유대인들이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 이들을 리버디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리버디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래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 보니 물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계 각 지역에서 모여든 이 리버디노들은 각 지역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당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각 지역별로 모여든 리버디노들이 세운 많은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리버디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각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올라와 정착했으니 이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못했을 겁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던 이들에게 스데반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일만 행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촉발된 거예요. 여러분, 리버디노들이 어떻게 그 고달픈 삶을 이겨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그런 생을 이어왔을까요?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이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율법과 선민의식이 그들을 지탱해준 기둥과도 같았던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의탁해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노예의 삶에서도 꿋꿋하게 생을 영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여전히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죠. 이 리버디노들의 믿음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을 겁니다. 꿈에라도 그 성전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여행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만큼 이 리버디노들에게 믿음의 주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율법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던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 거슬렸을 겁니다. 아니, 심히 부딪혔을 거예요. 목숨처럼 지켜온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 살던 곳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겠죠. 급기야 이들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내세워 스데반을 공에 넘겨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왜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다가 논쟁이 벌어졌는지 또 공회에 잡혀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이 서사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죠. 사도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던 어쩌면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리버디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의 아픈 곳,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져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논쟁 끝에 스데반을 공에 넘겨주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일까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본문의 대답이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데반은 다른 집사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다른 어떤 집사들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성령 충만은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대목을 읽으면 아마 구약의 한 대목이 떠오르시는 분들 제법 많으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수건을 가려야만 했을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흡사 모세의 얼굴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리버디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을 고발한 그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성전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율법과 성전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성전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아닙니까? 성전은 무엇을 원형으로 삼고 있죠?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모세잖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진 것 아닙니까? 모세는 성전과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발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마치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모세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스데반을 고발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분,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와 대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스데반과 대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급기야 7장에서는 보좌에 서신 주님을 배우는 역사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데반은 순교하게 이릅니다. 결국 교회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걸었던 것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교회는 주님이 가신 길을 스데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15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12명의 사도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예루살렘 교회로 결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요, 예루살렘에 박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박해를 피해 퍼져나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완성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스데반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 많은 사도들, 그 많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 다 어디 갔죠? 그런데 제가 이 의구심을 갖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형제들을 왜 찾고 있는가? 만약 그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 아니었겠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당했다면 앞장서서 이 스데반을 구출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을 규합해서 싸움이라도 한번, 전쟁이라도 한번 벌여볼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깃발이라도 한번 꽂아볼까요? 이제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례를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기사를 보여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고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주님은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순간 스데반은 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은 어쩌면 교회도 아닐 것이고요. 그토록 믿었던 형제가, 자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여정 위에,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날 겁니다. 하나님을 목전에서 배운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여정 한가운데에서 나에게 왜 형제가 없을까? 교회가 없을까? 왜 나를 이끌어주던 믿음의 선배가, 그 사도들이 없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